파일럿이 되고 싶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중학교 때는 이제 파일럿이 되고 싶었다가 고등학교가 돼서는 판검사가 되고 싶었어요. 예. 저는 한 번도 제 꿈이 목사였던 적은 없었어요. 예. 되돌아보니까 한 번도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가 파일럿이 되고 싶었다가 판검사가 되고 싶었다가 계속 바뀌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되고 싶은 거랑 중학교 되고 싶은 거랑 고등학교 되고 싶은 게 다르잖아요. 요즘에는 1등이 그거라면서요. 유튜버가 되는 거. 네. 저도 유튜버의 꿈을 좀 꾸고 있습니다. 네. 유튜버. 그래서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육아 유튜버 한번 할까 애들하고 완전 난장판 한번 보여주면서 그죠? 난리가 나고 막 이런 거 한번 할까. 진짜 그런 생각 한번 있어요. 그 유튜버를 취미로 한번 제가 영상이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학원도 다녔는데 다 까먹었어요. 학원도 다녀서 뭐 배우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꿈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꿈이 바뀐다는 거죠. 저도 바뀌어요. 꿈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는 하나님께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나는 왜 목사가 됐을까? 나는 도리어 다른 꿈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데 내가 원하는 꿈은 안 이루어지고 물론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다른 길로 이렇게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지엽적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어떤 부분이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나는 이걸 꼭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실 때 더 커요, 우리보다. 우리는 뭐 파일럿이 되고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그런 거에 우리 꿈이 많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크신 거예요. 그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자라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얻은 답은 그거였어요. 제가 누님이 계신데 저희 누나는 꿈이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어. 그 꿈이 뭐였냐면 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대통령, 파일럿, 판검사 막 이렇게 막 지나갈 때 제 누님은 꿈이 하나였어요. 그냥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 됐어요. 교대 가서 지금 선생님 하고 계신데 근데 누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학교 선생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되니까 갑자기 그럼 난 이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기도해서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거 되게 해달라고 막 오랫동안 십수년을 기도했는데 됐어요. 그게 됐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는 선생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 못했던 거예요. 되고 나니까 됐어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때 사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그래요. 그것만 되면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그게 되면 다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대통령 되고 싶었지만 만에 하나 정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게 끝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아우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돼서가 문제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무엇이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목사님 앞에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신명기 8장은 왜 읽은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신명기 8장을 읽었는데 이 신명기 8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설교예요. 오늘 말씀이. 그 40년을 회고하고 반추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40년을 진짜 허송세월 보냈다. 하나님 왜 이 40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4개월 4일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4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집도 없고 그래서 맨날 텐트 치고 여러분 4일 동안 사막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어요? 화장실 없어요. 화장실. 제가 이제 과거에 그 대학부 학생들과 선교를 가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해요. 여러분 한국만큼 좋은 화장실이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키르기즈스탄에 갔는데 거기는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어요. 칸막이가 없어요. 큰 거 일 보는데 칸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와, 굉장한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보더라고요. 문화인 거예요. 남녀는 나눠져 있죠, 당연히. 남녀 같이 쓰진 않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변기에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칸막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문 닫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칸막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서, 단기 선교를 일주일 갔는데 화장실 안 간 사람을 제가 봤어요. 안 가. 와, 그건 대단한 정신력이죠. 그죠? 화장실이 너무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 화장실 안 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집도 없고, 텐트 치고, 걸어가야 되는 여러분, 그게 무슨 그렇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4일을 생각해도 그런데, 40년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 거예요. 40년을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했을 거야. 하나님이 없다, 이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왜 40년이나 이렇게 그냥 죽도록 고생을 시키고, 이게 뭐냐. 분명히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0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다시 보세요. 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광야의 40년 가운데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게 뭐예요? 다 알면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예? 나는 어떤 대학 가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애를 몇 명 낳고 어떻게 살다가 몇 살에 죽는다. 그거 다 알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은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몰라요. 우린 잘 몰라요. 지금 1분 뒤에, 아니 10초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불만하고. 근데 오늘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고 있어요. 그죠?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광야를 지나갈지, 가나안에 들어갈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알아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잘 모르지만 믿는 거. 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다 아는 거 믿는 건 되게 쉽죠. 근데 모르는데 자꾸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그런데 그게 또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모세가 이 광야의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40년간 너희를 시험하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준비시켜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찬양 인도하면서 진짜 이렇게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찬양 인도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셨는데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밤에 그 기타를 배우고, 예.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제가 처음 찬양 인도했을 때는 그 정박자로 찬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못 옮겨. 예, 천천히 하나 하고 또 봐야 돼. 코드를 바꿔야 돼. 기타 코드를 바꿔야 돼.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니까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찬양 인도하면서 그 중학교 때 그 찬양했던 그 생각이 나면서 참 그 마음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참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운지가 안 돼가지고 이거 하나 하고 바꾸려면 또 한참 걸리고 그죠? 그랬던 그때의 어떤 순수함과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찬양하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비록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갈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또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할지, 또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잠깐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중등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떻게 될지 또 어떤 길로 나아갈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설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